오늘 본문 28절을 한번 보세요. 28절에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여러분 보실 때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단어를 한번 선택해 보세요. 어떤 단어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집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이걸 보고 놀라셨어요. 예수님이 이걸 보고 놀라시고, 그래서 네 소원대로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뭘 보았길래 예수님께서 놀라서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얘기해 보세요, 여러분. 중요하다고 생각한 단어들 얘기해 보세요. 응? 믿음? 눈치껏도 제가 믿음? 이러면 또 아닌가 해서 살짝 바꾸시는 분들이 계신데 다 그렇게 갈 거예요. 또 소원? 또 에? 나으니? 나으니? 또 에? 뭐? 에? 아, 여자요? 또 그때로부터 응? 야, 어떻게 제가 생각한 걸 다 피해갈 수 있을까요? 이 짧은 한 절인데, 에? 대단하시네. 지금도 다 틀렸어. 지금 얘기한 것도 딱 한 번만 맞았어, 한 번. 제가 생각할 때는 크도다라는 말씀. 이 크도다. 이 크도다라고 하는 이 말에 이 어원을 좀 이렇게 볼 필요한데 헬라어로 이 말을 메가스라 그래요. 메가스. 생각나는 영어 단어가 있죠? 응? 메가 뭐? 메가커피? 메가톤이죠. 메가톤. 응? 메가톤. 메가스를 이 크도다 이 말을 뭐예요? 메가톤. 그래서 뭐 태풍이 분다 그러면 메가톤급 태풍 이러죠. 거대한, 그죠? 그럼 메가톤급 뭐 발언 뭐 이렇게 또 앞에 붙이잖아요. 이 크도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인의 이 여자의 그 믿음이 어떤 믿음이라는 거예요? 메가톤급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여인에게 여자여, 네 믿음은 메가톤급 믿음이다. 놀라시는 거예요, 여기에서. 엄청 놀라시는 거예요. 이 여자가 이런 믿음을 가졌을 줄을 정말 예수님도 놀라신 거죠. 이 여자가 이 메가톤급 이 믿음. 저는 여러분이 여기에 오늘 특별히 이 밤에 나오신 분들이 이 메가톤급 믿음을 갖게 되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좀 소원을 갖고 막 소망을 갖고 말씀 속으로 막 들어가고 막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여러분 다른 거 별로 안 봐요. 지나간 거 안 보고 앞으로 올 거 안 보고, 사실 저는 여러분과 마주했을 때만 봐요. 사실은 마주했을 때 예배 시원찮게 드리는지, 말씀 속으로 막 자기를 집어넣는지, 찬송 속으로 자기를 집어넣는지, 기도할 때 막 몸부림치는지, 사실 그것만 보거든요. 지나간 건 뭐 지나간 거고 또 앞으로 올 일은 아직 오지 않은 거고, 지금 내가
뭘 하느냐라고 중요한 거죠. 내가 밥상 앞에 있든지 아니면은 내가 일하는 현장에 있든지 아니면 지금 예배하고 있는 이곳에 있든지 최선을 다해서 열정을 가지고 그 시간을 그냥 보내지 말고 그 시간을 정말 내가 의미 있게 만드는 거죠. 의미 있는 시간이지만 더 뜻깊고 의미 있게 만드는 거, 그건 나에게 달린 거예요. 이 시간을 그냥 보낼 수도 있고 이 시간을 정말 내 인생을 바꿀 수 있는 터닝 포인트로 삼을 수도 있는 것이, 전환점으로, 내 인생의 전환점으로 만드는 것은 그 여러분 자신에게 달렸다. 주님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떻게 반응하는 것은 나에게 달린 것이. 인생이 여러분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또 아주 복잡한 게 인생이고, 사실 인생을 누가 뭐 인간은 뭐 어떤 존재인가 또 뭐 해부하고 어쩌고저쩌고 해도 알 수 없는 게 인생이에요. 알 수 없는 게. 도대체 알 수 없잖아요. 자, 메가톤급 이 믿음을 가진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놀라셨다. 아니, 이 여자가 어떤 여자이길래 예수님께서 이 여자의 이 메가톤급 믿음을 보시고 놀라셨을까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오늘 첫 절 여러분이 처음 읽었던 22절을 한번 보세요. 시작.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아멘. 지금 이 여자의 신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가나안의 후손이다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가나안 여자. 여러분 가나안 여자. 여러분 이것은 이 여자에 대한 정보를 주고 있는 거예요. 이 가나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걸 보고 놀라신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런 믿음을 가진 그것을 보고 네 소원대로 되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소원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지금 이 여인이 가지고 있는 이 메가톤급 이 믿음이에요. 이 믿음이 큰 이 메가톤급 이 믿음이 중요한 것이에요. 근데 어떤 여자인데, 근데 여기 보니까 뭐예요? 가나안 여자라고 했잖아요. 가나안 여자. 그러니까 가나안 여자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 또는 가나안 후손이라는 말이거든요. 여러분 노아의 세 자녀가 함과 셈과 야벳이 있었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함이었는데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함의 이 손자가 누구예요? 가나안이에요. 가나안. 그래서 저주를 받아서 다 섬기게 될 것이다. 이 저주를 받았잖아요. 이 가나안 족속이 대표적으로 일곱 족속. 근데 그 중에 뭐예요? 한 족속의 아주 작은 족속의 후손, 자손이란 말이에요. 자손. 이 여자가 지금 왜 이게 중요하냐면 당시 히브리 사람들은 뭐 한 거예요? 이 가나안 사람들을 어떻게 여겼어요? 현찮게 여겼단 말이에요. 사람 취급도 안 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 취급도 안 하고 심지어 뭐예요?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 속에 어떻게 말씀하세요? 개 취급하셨단 말이에요. 왜? 그거는 예수님이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이 가나안 이 여인을 개 취급을 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예수님께서 평행선상에서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런 취급을 받는 이 가나안 여자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눈을 뜨고 봐야 되는 게 뭐냐면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기에 나타나진 않지만 이 본문 속에서 그 흐름이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 이 가나안 이 후손, 이 여자를 지금 조롱하고 비웃고 개 취급하는 이 히브리 사람들이 또는 여기에 대표적으로 제사장들 이 그룹이 있는 것들이죠.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구주가 되셔서 우리 가운데 오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이 사람들도 알지 못했는데 이 가난한 여자인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예수가 우리의 구주가 되시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여자는 정확히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성경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보면 저기 22절에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주 다윗의 자손이요 라고 부르죠. 이 여인은 이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그분이 메시아, 내 주가 됐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이 여자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 여자는 어떻게 알고 있었을까요? 자, 믿음은 뭐에서 나죠? 들음에서 나는 것이며, 들음에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그래서 듣는 게 중요하다니까. 잘 들으면 지식이 쌓이고 믿음이 쌓여요, 여러분. 잘 안 들으니까 믿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잘 안 들으니까 지식이 쌓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머리 큐가 좋아지려면 잘 들어야 되거든요. 다양하게 들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야 이게 좋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을 듣는 것도 지식에 속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들으셔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야 지식이 쌓이는 거거든요. 예수님에 대한 지식,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쌓이는 것이거든요. 그 지식을 통해서 하나님을 내가 알고 하나님을 믿게 되는 거죠. 모르는데 어떻게 믿어요? 내가 알게 된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모르니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잘 들으셔야 돼요. 들으셔야 된다 이거예요. 그러면 이 여자가 뭘 들었냐 말이에요. 지금 오늘 본문이 마태복음 몇 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15장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앞에 대표적으로 설교가 나와요. 누구의 설교가 나오냐면 세례 요한의 설교가 나오고 또 하나는 뭐예요? 예수님의 산상 설교가 나옵니다. 이 대표적인 이 설교죠. 그러니까 이 가난한 여자는 뭐냐면 이 세례 요한의 설교를 듣고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 특별히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하는 이 말씀, 그리고 공주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심지어 거두자인데 다 잘하고 잘 먹고 잘 살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면서 주셨던 이 말씀들, 이 말씀들을 듣고 이 히브리 사람들은 또 특별히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냥 흘려버렸는데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이 여자는 이 말씀을 온전히 받아서 자신의 삶에 말씀이 흘러가게 하지 않고 머물게 한 거죠. 저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의 말씀 듣고 그 말씀들을 좀 여러분이 좀 소유하려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간다 이런 거 하지 말고 이게 여러분 두 귀로 잘 들어서 여러분의 마음에 머물게 하는, 말씀이 어디로 빠져나가지 못하게 하는, 제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참 이런 마음도 들더라고. 야, 아니 심지어는 내가 지난주에 한 설교인데도 내가 했는데도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야. 그럼 도대체 막 그래서 야, 나이가 들면 이 기억도 안 나는 거가 막 해가면서, 근데 나이만 들었다고 기억이 안 나니까 얘들도 기억 못해. 애들도 기억 못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건 상관이 없어. 근데 한 30년 넘고 40년 넘었는데 억울한 일, 속상한 일, 오해받고 막 이런 일은 잊어먹지라는 거야. 어떻게 자기를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그렇게 며칠 되지도 않아서 잊어버리는데, 며칠이 뭐예요? 하루도 못 가서 잃어버리는데, 어떻게 자기의 영혼을 파괴하고 자기의 삶을 파괴하는 그런 좋지 않은 생각들, 나쁜 생각들은 그렇게도 잊지 않고 기억이 잘 되냐 이거예요. 네? 야, 그거 생각하니까 막 억울한 거야. 그래서 제 집사람한테 그랬어요. 야, 어떻게 잊어야 될 그런 생각들, 야, 이런 것들은 좀 그냥 예수님을 제거되라. 그러면 근데 다 제거되고, 그 나쁜 생각도 골라내서 예수님을 제거돼. 그러면 그거 다 제거되고, 그리고 이런 좋은 것들은 예수님으로 기억돼. 그러면 계속 기억되면 얼마나 좋을까. 뭐 이렇게까지 제가 지난주에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좀 여러분들도 좀 하나님을 묵상하다가, 예수님 묵상하다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좀 그런 막 마음의 간절함이 생기고, 그래서 정말 예수님의 것을 더 많이 기억하기 위해서 내가 잡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들에 대하여 억울하게 생각하고, 이 기억 저장수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지만 이 세상의 것들로 기억되어서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잊고 싶어도 막 잊으려고 해도 잊을 수 없는 것들로 채워져 있는데, 우리는 생명, 나를 살리는 말씀은 기억하려고 해도 그냥 기억이 안 되고, 외우려고 해도 그냥 그러니까 지난번에 제가 오후에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까지 그 몇 절 되지도 않는 거 외우신 분들한테 여러분 책 한 권씩 그 10,000원짜리 여러분 다 드린 거 아니에요. 너무 그냥 귀해가지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듣고 그 말씀을 두 귀로 잘 들어서 마음 가운데 그 말씀을 머물게 하십시다. 오늘 들은 이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셔야 돼요. 내 마음에 머물러서, 그래서 어떤 상황이 다가올 때, 어떤 환경이 다가올 때, 그래서 그 말씀이 요구하는 상황이 다가올 때, 그 말씀이 필요한 환경이 왔을 때 여지없이 그 말씀이 튀어올라와서 그 말씀이 환경을 지배하고 그 말씀이 환경을 다스릴 수 있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이 여자는 지금 세례 요한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산상수훈의 말씀, 이 말씀을 듣고 그걸 마음 가운데 그대로 마음에 모시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이여,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여러분, 근데 그러면 이 정도 했으면 주님이 이런 사람 처음 봤냐고 막 달려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이 그렇게 하잖아요. 우리는 아까 결론부터 봤기 때문에 주님이 막 달려나오셨겠구나 하는데 주님은 아예 못 들은 척 하셔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하고 소리쳤단 말이에요. 외쳤단 말이에요. 근데 못 들은 척, 안 들은 척 하셔요, 주님. 근데 이 이야기를 주님도 들었지만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들었는데, 이 제자들은 이 여인이, 이 가난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난 여인이 주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이 소리가 듣기 싫다 이거예요. 그래서 주님, 좀 저 여자 좀 어떻게 좀 처리 좀 해주십시오 하고 예수님께 부탁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2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아까는 뭐예요? 그 흐름을 잘 보셔야 돼요. 안 들은 척, 못 들은 척. 근데 지금은 뭐예요? 아예 어떻게 하셨어요? 대놓고 거절해버리셔요. 대놓고 거절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그러니까 예수님, 이게 예수님의 생각이라고 하면 안 되고, 그 시대에 히브리 사람들이 가난안 사람들을 보는 그 가치고 그 생각들인 거예요. 그걸 예수님께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난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했다. 이게 그러면 엄청나게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는 말이잖아요. 그런데도 이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절대로 뒤로 물러서지 않아요. 25절 시작.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저는 이 여인이, 결론적으로 제가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릴 거예요. 이 가난 여인, 개 취급받던 이 여인이 바로 여러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이 이 말씀을 남의 얘기라고 생각하고 그냥 공부하듯이 듣는 게 아니라니까. 말씀은 그게 사람의 말로 듣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거는 여러분들이 이 여인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말씀 지금 들을 때 이 여인이 내가 되어서, 내가 이 여인이 되어서 지금 그 이미지를 그대로 떠올리셔서 여러분 그 여인의 심정을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어떤 마음으로 다가갔을까? 어떤 마음으로 그 거절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여 저를 도우소서 이렇게 또 말을 할 수 있었어. 그리고 예수님께 절까지 하면서 주여 나를 도와달라고 어떤 마음으로 그렇게 했을까라고 하는 이 마음, 그게 여러분의 마음이란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님께 막 더 달싹, 뭐라 그래요? 맞아요? 찰싹, 달싹, 찰싹 붙어다니는 거예요. 더 붙어다녀요. 그때 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를 또 보십시오. 26절 시작.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여인을 뭐예요? 개 취급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야, 여러분 이런 걸 우리가 기가 찬다 그러잖아요. 기가 차는 말을 하고 있는 예수님께. 한 번은 그렇다 할지라도, 또 두 번은 또 그렇다 할지라도, 아니 여러분 3쿠션으로 이렇게 3년타 공격을 날리면 이거 맞고 살아남을 사람은 되겠어요? 여러분이 좋은 마음을 가지고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오늘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해보라는데 에이 하지마. 이게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테스트하는 거예요. 시험해보는 거예요. 네가 진짜인지, 네가 지금 가지고 있는 그 열망이, 그 기대가, 소망이, 그 믿음이 진짜인지 주님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확인했더니 그 믿음이 메가톤급이었다는 거예요. 확인해봤더니 건성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많이 하고, 여러분 거기에 예수님 속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게 개 취급을 하는, 기가 찰 노릇이. 아니 그냥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지 뭘 나보고 개라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말하겠어요? 제가 여러분한테 마지막에 진짜 당신은 개 같은 사람이에요 이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니 고미하신 예수님의 입에서도 여러분 너는, 여기 사실 이게 좋게 이렇게 글로 표현하는 거잖아요. 그래 개 취급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까? 안 하잖아요. 너는 개 같은 존재야 라고 말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그거를 너는 개 같은 존재야 여러분 이렇게 했겠어요? 아주 하대하듯이 비꼬듯이 여러분 좀 그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걸 듣는 이 여인이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그게 여러분이라면 당장 계급장 떼고 한번 붙어봅시다, 싸워봅시다, 여러분 그렇게 하지 않겠느냐는. 그런데 놀랍게 이 여인이 또 이렇게 말합니다. 27절 보세요. 시작.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 말은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야,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뒤로 물러서지 않고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말하잖아요. 야,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얼마나 논리적, 얼마나 합리적이에요. 그렇게 말하면서 예수님 앞에 지금 나아가고 있는 이 여인, 포기하지 않는 끈기, 응답될까지 기도줄을 놓지 않는 산상수훈의 사상이 이 여인 속에 있었던 거죠. 그게 뭐예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아라 찾게 할 것이요, 문을 두드라 그러면 너희에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여러분 이 사상이 여인의 속에 있었기 때문에 결코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여러분 그까지 자존심 개나 갖다 주라 그랬어요. 우리가 그것 때문에 사실 무너지고 망가지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참 많아요. 신앙생활 가운데, 교회 가운데 이런 일이 너무너무 많고. 그지 민서야? 졸리지? 너무 졸리면 저 뒤로 가서 앉아. 뒤에 앞에서 졸면서 설교 방해하지 말고. 너는 도구야.
기분 나쁘다고 저 집에 바로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뭐예요? 개는 충성을 의미하는 충성. 남자들은 여자들은 이제 고양이 사랑을 한다. 남자들은 개, 강아지 사랑을 한다 그래요. 강아지 사랑이 뭐냐면 이게 강아지들 뭐예요? 주인 앞에서 그냥 막 발라당 누워가지고 여기 다 보여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남자들이 사랑이 실패하는 게 이제 그런 것 때문이라 그래요. 다 보여주는 거. 가슴을 칼로 째가지고 열어가지고 심장을 꺼내서 식기 전에 드세요 하고 드리는 거예요. 그 여러분 이게 사랑이 얼마나 무서워요. 사람들이 다 여자들이 다 도망가는 그런 사랑은 무서운 거예요. 근데 여자들은 뭐예요? 감추어 고양이처럼. 근데 남자들은 사랑한다고 덤벼. 식기 전에 드세요 이러면서 무서우니까 여자들이 다 도망가요. 정신 차려요. 앞으로도 도망갈 수 있고. 성경에 참 우리가 요즘 고린도전서 13장 얘기지만 그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해서 결혼했다, 사랑해서 뭐한다, 다 사기구나 라는 거를 제가 깨달았어요. 저는 살아가면서 그 고린도전서를 제가 이렇게 강의하면서 결국 깨달은 거, 결혼, 사랑해서 결혼하고 이런 게 아니라 결혼해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구나. 부모 자식 만나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구나. 선생님 제자 만나서 사랑을 배워가는 거구나. 이걸 제대로 못 배우면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왜곡된 사랑 되는 것이구나. 그래서 제대로 배우는 게 참 중요한 것이구나. 이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네? 미움이에요? 미움도 사랑이에요? 그럼 반대가 아니죠. 마음대로 하세요. 제가 원하는 대답이 계속 안 나오고 있어요. 자, 계속 사랑에 여러분 설교 듣다 보면 다 답을 얻게 돼 있어요. 다 답을 얻게.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고린도서 지금 이번 주가 열 몇 번째예요? 몇 번째? 14번째? 이번 주가? 그럼 앞으로 2번 더 할 거예요. 15번이 마지막인데 마지막 15번째는 뭘 할 거냐면 총 결론인데 우리가 7절까지 읽잖아요. 8절에서 13절까지.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하는 그걸 결론으로 해서 대단원의 이 사랑장을 마치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배우는 동안에 그냥 한 주 한 주 그냥 주일날 예배 드렸다 하고서 그냥 지나가고 이번 주에 내가 예배 드렸다고 지나간 사람은 사랑이 뭔지를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저는 너무너무 많이 배웠어요. 굉장히 많이 배우고 그리고 그거를 적용하려고 상당히 노력을 많이 하고 또 훈련하고 또 거기와 관계해서 정말 사랑이 뭐지 하고서 사랑을 계속 고민하고 찾고 정말 어떤 게 정말 뭐가 정말 사랑일까? 내가 하는 이 사랑이 정말 사랑일까? 아니다. 성경에 말하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천사의 말 그냥 아주 멋지게 하고 사랑 아니라고 처음 시작하면서 나오잖아요. 천사의 말 사랑 아니야. 우리가 사탕발림이라 그런 거를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어떻게 말해요?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준다. 이게 뭐예요? 자기 몸 그냥 막 휘발유 붓고 나 너 사랑해. 그거 사랑 아니라는 거예요. 다 도망가. 휘발유 이미 붓고 불타는데 그거 어떻게 해요? 그건 사랑이 아니다. 이 사랑을 잘못 배우니까 요즘 뭐예요? 젊은 남녀 청년들이 여러분 이 희귀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을 좀 이번 주에 좀 잠깐 얘기하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여러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게 왜냐하면 잘못된 사랑, 빗나간 사랑, 어긋난 사랑, 왜곡된 사랑 이런 것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교통정리를 좀 잘할 필요가 있다. 그렇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래서 이 지식을 먼저 아는 게 중요해요. 그렇구나 해서 그걸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매주 설교 지금 사랑했는데 사랑의 개념조차도 우리가 정리가 안 돼 있고 그 사랑은 여전히 관념적이고 사랑은 행동하지 않으면 그대로 사랑으로 남아있어서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말하는 그 의미가 없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다시 한번 처음부터 들었던 그 말씀 적어놓은 것들 한번 이렇게 정리해가면서 정말 사랑을 배우셔야 돼. 거기에서
아,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이런 거지 하면서 여러분이 배워나가시려고 하십니다. 아시겠습니까? 네. 사실 예수님께서는 지금 저는 그걸 느껴요. 이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 근데 저는 이 모습이 안 나타나 있지만 오히려 막 뭐라고 하는 것 같지만은 그 뭐라고 하는 그 속에 예수님의 그 애정어린 그 마음이 막 너무 느껴지니까. 왜냐면 저는 지금 이 가난한 여자거든요. 그 가난한 여자인 저는, 계책을 받고 있는 저는 너무 행복한 거야. 그럼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서 아들, 사람을, 아들을, 여러분 이게 비정한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입장에서 아들을 십자가에 내주는 거였잖아요. 이걸 우리가 의라고 하잖아요. 그 의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것인데, 어느 목사님께서 이거를 의리라고 하더라고요. 의리. 의 가지고 좀 부족해서 의리라고 표현한다는 거예요, 본인은. 근데 들어보니까 그 말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의리는 어디에서 있는 거지? 의리가? 이 의리가 존재하는 곳은 윤리나 도덕이 없는 곳에서 의리가 존재해요. 쉽게 말해서 깡패들 세계. 도덕 윤리가 없잖아요. 근데 의리 찾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그래서 복음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우리가 세상적 관점에서 이 복음을 이해하려고 하면 절대로 복음 이해하지 못하고, 이걸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이 목사들이 하는 일이 뭐냐면 맨날 지옥 간다는 얘기 합니다. 근데 여기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열광하고 하는지. 여러분, 사랑이 두려움, 공포라면 누가 그 사랑을 합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두려움, 공포를 본인이 끌어안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는 공포, 두려움을 주지 않고 우리에게는 뭐예요? 오직 사랑만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에는 공의와 사랑이 있고, 그 공의가 십자가에서 이루어진 것이고, 또한 사랑이 십자가에 이루어져서 우리에게 올 때는 공의로 심판을 십자가에 쏟으시고 그 사랑만 가지고 우리에게 오시는 것이에요. 거기에 공포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맨날 지옥 간다고. 여러분, 그런데도 얼마나 많은 수만 명의 성도들이 거기에 열광합니다. 열광. 다 속고 속이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이 사람들 마음속에 진짜 하나님 못 만나서 그래요. 하나님 만나면 여기에 열광할 이유도 없고 필요도 없고,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으면 이런 거 쫓아가지도 않고, 복음을 제대로 봤으면 이게 선명하게 보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이 선명이라는 말이 나왔으니까 주일날 이 선명함이라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신앙의 이 질서가 너무 없어요. 여러분, 각 교회마다 전해지는 그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는 것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천차만별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잘못된 게 아니라 그 말씀을 해석하는 목사가 잘못되면 말씀도 잘못될 수 있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은사가 잘못된 게 아니라 은사를 활용하는 은사 사역자들이 문제가 있으면 은사가 잘못 나타나게 되는 거죠. 은사는 전혀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거 생각 안 하고 뭐예요? 은사가 문제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은사 폐기론을 주장하고 은사 중단론을 주장하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은사는 끝났다, 이렇게 주장하는 일들이 일어나서, 그래서 지금 성경의 고린도전서 14장에 나타난, 또 12장에 나타난 은사 얘기하면은 이상하게 바라보는 이런 시대가 돼버린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마귀에게 속은 거예요. 속은 거. 우리 새창조 교회는 열린 마음으로 듣되, 열린 마음으로 우리가 공부하되, 믿습니까? 보수적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는 보수적으로 받아들이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제가 철저하게 여러분 그걸 하는 거야. 여러분이 못하니까, 예를 들면 제가 그걸 해서 여러분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개 취급을 받으면서도 불구하고 물러서지 않고, 뭐가 있으니까? 그 속에 산상수훈의 사상이 그 속에 있으니까, 하나님 말씀이 그 속에 있으니까, 믿습니까? 말씀 붙들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러서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여인은 이걸 깨달은 거죠. 내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꿰뚫은 거예요. 그걸 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메가톤급이라고 여러분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놀라실 정도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바로 그 입에서 나온 말씀이 네 소원대로 되라, 이거입니다. 예? 이 믿음이 있기를 다시 한번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인의 한번 믿음을 한번 정리해 볼까요? 우선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어요. 하나는 뭐예요? 다윗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이가 내 구주가 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이렇게 기도하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성품을 완전히 꿰뚫고 있었다. 이 여인은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인식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때 주님께서 하신 말씀 큰 소리로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십시오. 시작.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아멘. 아멘. 뭐 이상한 행동하고 해서 여러분 그 딸이 낳은 게 아니에요. 그 믿음으로 낳은 거예요. 믿음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럼 되지 않으면 뭘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돌아봐야 돼요. 내 믿음을. 지금 한마디로 네 소원대로 되라. 여러분 질량 보존의 법칙이라는 거 아시죠? 응? 질량 보존의 법칙 뭐예요? 그냥 결국은 남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원래 그걸 이제 우리가 질량이라고 하는데 이 질량이 그대로 남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모양이 있어요. 네모 모양, 그다음에 삼각형, 뭐 또 동그라미. 자, 이것 가지고서 그냥 우리 맞추는 거 뭐라 그래요? 서로 맞추고 뭐 이런 거, 블럭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애기들 뭐 맞추고 뭐 이런 거 뭐라 그래? 하여튼 뭐 퍼즐이든 블록이든 뭐 있어요. 하여튼 자, 그렇게 해서 이걸 가지고 집도 만들 수 있죠. 자동차도 만들 수 있죠. 또 뭐도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이거는 흐트러뜨려도 뭐예요? 그대로 남아. 이게 이제 질량 보존. 쉽게 여러분에게 이거 초등학교식으로 설명하면 이제 이런 거라는 거예요. 뭐 화학 반응이 일어나서 그 이후에도 그 일어난 이후에도 그 질량이 변하지 않는 것, 이렇게 얘기하면 여러분 이 머리큐가 죽어요. 오히려 사는 게 아니고 죽어. 그래서 이거 초등학교 1학년 들어가기 수준에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더니 전부 다 이해하고 이렇게 좋아하시는데 여러분 이걸 제가 말씀드린 이유는 제가 보니까 이 기도가 이 질량 보존의 법칙을 너무 닮아서, 그래서 기도는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든 무엇을 기도하든 기도는 남는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 반드시 남아요. 여러분이 그게 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든 가족을 위해서 기도하든 기도는 어떤 기도든지 간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여기세요? 귀하게 여기십니다. 계시록 8장인가 거기에 보게 되면은 어떤 내용이냐면 성도들의 기도를 하나님이 어디에 담으신다 그랬어요? 금향로에 담으신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기도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제가 또 깨닫는 건 뭐냐면 성도들이 하는 그 기도를 귀하게 여기신다면 그 기도를 하는 성도는 또 얼마나 귀하게 여기실까? 기도가 귀할까? 기도를 하는 성도가 귀할까? 이 성도라는 거는요, 이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줄 만큼 사랑하신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소중할까? 그래서 이 사람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식이란 말이에요. 그 사람이 소중할까? 아니면은 그 사람이 하는 그 기도가 중요할까? 에? 기도도 중요하지만은 뭐예요? 그 기도하는 그 사람이 더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그 말씀 보면서 정말 바로 이거구나. 근데 맨날 뭐 지옥 간다고 하고 뭐 행한 대로 뭐 보응한다 그러고 이 행위 신앙자들이 이게 심각하게 문제인 거예요. 제가 이름만 대면 다 알기 때문에 이게 아주 그냥 여기 들었다 놨다 해요.
왜 제가 말 못하느냐? 누군가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서 제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뭔 얘기했지 내가? 에? 신랑 보존의 법칙에서 이제 기도만 남는다 이제 한 건데요. 자, 제가 이제 결론입니다. 지금 주님께서 이 여인의 이 메가톤급 이 믿음을 보시고 그 뒤에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네 소원대로 뭐라고요? 되라 되리라. 되리라 되리라. 될 것이다. 그 소원은 왜 그렇게 표현했을까요? 미래적인, 미래적인 것이잖아요. 기대적인 것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 소원이 보통 여러분이 이 소원을 가지고 막 기도하잖아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어요. 부모가 소원을 갖는데 그 소원은 누가 이루냐면 자식이 이루더라 하는 거예요. 희한하게 부모는 기도 죽어라는데 소원은 다 자식이 이루. 대부분 그래. 그리고 부모들도 본인들이 밤새 기도하고 막 작정해서 기도하겠는데 다 얘기 들으면은 자식이 어떻게 됐고, 자식이 어떻게 됐고, 자식이 뭐 시험에 합격하고, 자식이 뭐 어떻게 전부 이렇게. 아니 소원은 부모가 가졌는데 응답은 자식이 얻어요? 저희 어머니도 그랬지만은 예전에 이제 그 오래 전에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를 참 많이 하셨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그냥 막 빌었어요. 막 자식을 위해서 자식 잘 되게 해달라고. 근데 기독교인들도 하나님께만 빈 것이 사실 비슷해. 그러면서 이제 가장 많이 이제 했던 게 뭐냐면 그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떤 기도를 했겠어요? 응? 잘 되게 해달라는 건데 성경적으로 기도하는 내용이 있잖아요. 우리 아들이 해가면서 우리 딸이 해가면서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그죠? 또 뭐예요? 위에 있을지라도 아래에 있지 않게 해주시고, 또 구워줄지라도 굴어다니지 않게 해주시고, 또 지혜롭게 해주시고, 막 이제 이런 기도를 막 해요. 그러니까 당연히 저희 어머니도 막 이제 비슷하죠. 막 한 게 이제 기도하는 거 이렇게 들어오면은 똑같아 했더니, 그래서 또 다른 날 친구 집에 가서 엄마가 막 이게 밥 먹을 때 기도하는 거면은 거기도 또 이 아들 해가지고서 아니 밥상 앞에서 막 친구들이 한 3명 모이면 친구들 이름 또 친절하다고 또 막 이름 하면서 아들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친구 첫 번째 친구 막 또 하는데 똑같아 기도 패턴이. 꾸러갈지라도 빌려줄지라도 꾸러가지 않게 하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이름 또 이름 기억한다면 얘 이름 뭐라 그랬지 해가면서 다시 이름 해가지고 또 그 길을 또 반복하면 배는 막 고프고 막 이런. 그래서 제가 그때 그 충격 때문에 식사기도 길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 그래요. 아이스크림 넣고 막 기다리면 나중에 아이스크림 다 넣고 그린다고. 그러면 주일학교 때 이렇게 눈 뜨고 기도하면은 선생님들이 앞에서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너 눈 뜨고 기도하면 눈 빠진다고 말해. 교회 학교에서 그래. 그럼 또 이제 똑똑한 애가 또 그래요. 또 선생님은 기도하는데 눈 뜨고 있는데 선생님 눈은 왜 안 빠져요? 그러니까 선생님은 너희들을 감시하라고 있는 거야. 뭐 이러고. 교회 학교가 재밌었어요. 막 말도 되지 않는 얘기 막 하고 막. 그러니까 우리는 그냥 교회 다닌 거지. 그런 식인데,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이 공간이 거룩한 곳이고 거기에 주님의 성소가 있고 말씀 있는 곳이기 때문에 이 안에 울타리 안에 있는 자체가 복된 거예요. 복된 거예요. 이거를 귀하게 여기시고, 그래도 여러분 자녀들 너 교회 가자. 이번 주일인데 할렐루야 얼마나 좋으니 교회 가자. 이른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면은 어떤 자식이
어머니 할렐루야. 오늘 참 주의 너 그런 자식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런 자식. 저는 그랬어요. 어렸을 때 주일날 교회 가는 게 너무 좋았고 금요 철야 가는 게 너무 좋았고 새벽 기도 가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가면은 아예 교회에서 밤새고 아침에 오고 막 이렇게 하면서 교회 생활을 그렇게 저는 정말 거짓 없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뭐 어른들이 참 이뻐하고 막 너는 꼭 목사가 될 거야, 목사 될 거야, 막 이렇게 하고 그래서 또 이제 나이 드신 권사님이 또 기도해 줄게 그래가지고 또 이제 구워줄지라도 끌어다니지 계시고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계속 이 얘기를 하다. 근데 사실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되지 않겠냐 했는데 반장을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맨날 꼬리만 했는데 머리가 될지언정 꼬리가 하나도 응답되는 게 없어. 그럼 뭐 구워줄지라도 뭐 끌어다니지 않고 했는데 사실 돈은 항상 부족하잖아요. 늘 끌어다. 지금은 이제 안 그러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끌어다니고 막 이게 이런 인생인데 야 도대체 나는 기도응답이 참 안 이루어지는구나.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 기도하면서 뭐예요?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뭐 하지 말아야 될 것?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했다고 오늘 새벽에 제가 설교한 거예요. 그 불의한 재판관 이야기가 열심히 끈질기게 귀찮게 기도하면 응답해줘 이런 얘기가 아니고 분명히 1절에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이걸 얘기했는데 자꾸 딴소리해. 아니 기도하면서 낭망할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정당한 요구를 가지고 매달려도 빨리 그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을 때가 있는데 그럴지라도 너희는 낙심하지 마, 낭망하지 마. 너희들의 요구가 정당하면 불의한 재판관도 응답해서 들어주는데 하물며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께서 들어주지 않겠니? 그러나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내 사랑이 줄어든 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있지 않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기도에서 응답이 없거나 지연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어디 계세요? 하나님 원망 불평하지 말고 그럴지라도 나를 신뢰해. 그래서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한 비유를 이거 했더니 그 과부가 그냥 불의한 재판관 찾아가서 그냥 했더니 이 귀찮아가지고서 이거 내가 못 살겠다. 여러분 이 불의한 재판관은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자인데 그때 당시 과부는 가장 연약하고 아주 비련한 그런 존재로서 나온 건데 이 불의한 재판관이 이 여자 때문에 여러분 귀찮다고 끌어내 그러면 끝이에요. 그럼 왜 이 재판관이 그러느냐? 이런 여자인데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예요. 우리 성도의 존재가 이런 존재라는 거야. 늘 울고 그럴 수밖에 없는 존재. 근데 정당한 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 불의한 재판관이라 할지라도 이게 괴로운 거예요, 여러분. 정당한 요구를 하니까 이해가 되시죠? 그 이야기예요. 이거는 이제 뭐 막 끈질기게 매달리면 이제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는 뭐예요? 끈질기게 오늘 말씀한 것처럼 끈질기게 여러분 그렇게 그러나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아야 된다. 때가 이르면 뭐예요? 거두리라.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성경 말씀하자.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거두리라.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낭망하지 말고 내가 뭐 나라를 민족으로 해서 기도했든 여러분 요즘 이제 뭐 막 이게 저 서울의 어떤 목사 때문에 뭐 또 그 쫓아다니는 성도들 때문에 목사도 애국자라는 말이 많이 붙어요. 이게 진짜 목사다 이러면서 애국자 아니면은 이게 진짜 목사가 아니라 다 가짜라는 거야. 이런 애국 들어가는 사람들 반드시 조심하세요. 이런 사람들 믿음 아니에요. 제가 단언코 얘기합니다. 100% 믿음 아니에요. 애국 들어가고 애국은 해야 되죠, 그죠? 그런데 이 목사를 이렇게 통칭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단호하게 거부하셔야 됩니다. 믿음 아니에요. 그 사람을 하는 게 무서워요. 그 어디 믿음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분별하면 그냥 탁 나오는 거 아니에요? 그 뭐 계산하고 두들길 필요도 없는 것인 것이죠. 내 소원대로 드리라. 근데 보면은 다 지금 와서 보면은 그럼 저 같은 사람이 목사 됐다? 보리가 된 거죠. 그리고 돈이 따라다녀. 돈이 뭐 하려고 하면 돈이 막 계속 들어와. 뭘 하려고 하면은 없는데 뭘 하려고 하면 들어와.
돈이 따라다녀. 여러분 부자의 비결 20가지 가운데 보면은요, 돈 쫓아다니지 말고 돈이 여러분 따라다니게 하라 그래요. 여러분의 돈의 지배를 받지 말고 돈이 여러분의 지배를 받게 하라 이렇게. 돈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돈이 따라다니는가 아니면 돈 따라가는가 이걸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돈 따라가면 부자 못 되고 돈이 여러분 따라면 부자 되는 것이. 이걸 그렇게 심각하게 막 들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좀 심각하게 그렇게 들으세요. 말씀을. 자, 내 소원대로 되리라. 반드시 그렇게 될 줄을 믿습니다. 성경 하나 찾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5장 7절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아멘. 아멘입니까? 네, 주님 안에서 여러분 주님 안에 거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뭐예요? 구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주님 안에 거하고 있는지가 먼저인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데 항상 말씀의 위치에서 기도의 위치가 어디 있는가를 봐야 돼요. 근데 오늘 요한복음에서는 기도의 위치가 뭐예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보다 앞서지 않아요.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그 사람이, 예수님과 가족된 그 사람이 뭐예요? 무엇이든지 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뭐예요? 구하면 이루리라. 무엇이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뭘 구하든 나라든 뭐 민족이든 뭐 가정이든 그게 개인이든 하나님 다 그 기도를 금향로에 담으시니까 그 기도를 다 귀하게 여기시고 뿐만 아니라 질량 보존의 법칙처럼 어떤 기도가 됐든지 간에 이 기도는 뭐 나라 민족이니까 남고 개인 기도니까 뭐 안 남고 그게 아니라 기도는 여전히 남는다라는 거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예수 안에서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세요. 그 원하는 것을 주님께 말씀하면 반드시 그 기도가 이루어진다. 왜? 그렇게 하는 이유가 마태복음 7장에 보면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러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신 이유가 뭐예요? 주시고 싶은 거예요. 두드려라, 문을 열어주고 싶은 거예요. 찾으라, 찾아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라고 하신 것은, 기도하라고 하신 것은 주시고 싶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보면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 말씀이 있죠. 이 말씀은 뭐냐면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게 무슨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자꾸 기도로 풀게 되면은 이 본질을 흐려요. 당연히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근데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 기도는 뭐예요? 대화라고 했죠. 호흡이라고 했죠. 이런 말이에요. 나는 너하고 함께 살고 싶다는 얘기예요. 너하고 항상 함께 있고 싶어. 함께 살고 싶어. 말 좀 해. 대화 좀 해. 아시겠어요? 하루 종일 너하고 이야기하고 싶어. 하루 종일 너하고 함께 살고 싶어. 그 말을 그렇게 주님이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레미야 33장 1절에서 3절 가운데 보면은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혔잖아요. 그 감옥에 갇혔을 때 예레미야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하나님, 제가 감옥에 갇혀서 주의 일을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주님께서 2절에 하신 말씀이 나 일을 행하는 여호와야, 일을 지어서 그 일을 내가 성취하시는 여호와야. 너 없어도 나 일해. 그러니까 너 감옥에서 기도나 해. 그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할 거야. 그 얘기예요. 그럼 무슨 말이에요 그게?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성도들의 기도를 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어떤 기도라도 중요한 거예요. 그게 여러분 자신을 위한 기도든 교회를 위한 기도든 나라를 위한 기도든 뭐 어떤 기도든지 간에 그 기도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하고 부족해도 여러분의 기도를 쓰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이들이 이제 유치원 가서 막 그림 하나 그려오잖아요.
그럼 정말 그 아이를 사랑하는 부모 같으면 뭐예요? 이야, 어떻게 엄마는 이렇게 잘 그렸나? 근데 엄마도 그랬는데 막 이렇게 그냥 막 머리 너털로 도사처럼 해놓고 눈도 하나 이만하고 코도 이만한데 코는 막 이렇게 콧구멍 이렇게 하고 이야, 이렇게 잘 그렸나? 이게 세상적 가치를 보면은 이거 누가 돈 주고 사겠어요? 아니면 보자마자 찢어버리겠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이걸 봐주시는 그 부모가 이거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아이가 한 일에 대해서 그렇게 아주 귀하게 잘한 거를 이렇게 여겨주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대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시는데 거기에 공포, 두려움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여러분? 다시 한번 여러분의 말씀을 통해서 진리를 깨닫게 되고 깨달은 진리가 여러분의 삶에 녹아져서 진리는 이런 거지. 그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는 그 자유함이 여러분을 지배하게 되기를 예수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 여러분 심령 가운데 확 와닿고 마음에 부딪히고 또 떠오르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이게 뭐냐면 말씀은 로고스 레마가 있는데 그걸 가지고 레마의 말씀이라고 해요. 레마. 네? 그래서 이 똑같이 설교를 들었는데 내 마음에 확 부딪힌 게 있어요. 내 생각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어요. 그걸 레마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여러분 같이 들었어도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그 사람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그래서 제가 말씀 끝나면 항상 똑같은 멘트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 붙잡고 다른 거 기도하지 말고 오늘 말씀 붙잡고 기도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떠오르는 말씀, 생각나는 말씀, 기억되는 말씀, 마음에 와닿는 말씀, 또 때로는 찔리는 말씀, 또 나를 세우는 말씀, 경건하게 하는 말씀, 이런 말씀들이 있다면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말씀이니까 여러분 그거 붙들어야 돼요. 붙들고 우리 하나님 앞에 합심해서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걸어가신 주여.